지금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바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가리켜서 참으로 마치 돌아가는 것이 바람과 같다. 환경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의 발전은 눈에 보이도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루하루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종말이 오는가, 어떤 요소를 통해서 종말이 오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말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러면 이 종말은 누구에서 일어나고 누가 이것을 주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종말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들, 그 결과론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종말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묻어있는 이 죄에 대한 모든 찢기들을 결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완성을 이루는 날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은 필연적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지고 단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함께 단행된다는 것이며 그런 종말의 때를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종말의 모든 진행들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줬고 또한 계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종말의 한 현상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날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이라고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죄악에 따른 심판이 완전히 단행되기 때문에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말의 날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바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펼쳐져야 합니다. 세계 저쪽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또한 기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하늘의 기이한 현상들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은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우리의 모습들, 분명한 우리의 형태들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는 그리고 영적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런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이 증명해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속에 영적 침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런 영적 구조적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고 말입니다. 이런 종말에 우리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도모하고 또한 쾌락 속에서 만연해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뭔가 하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갑옷을 입고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빛의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세 가지의 빛의 갑옷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무장시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더욱더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이룰 때가 첫 번째 인을 뗐다면 지금은요 이미 다섯 번째 인이 뗀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제 여섯 번째 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청황색 말을 통해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네 번째 인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땅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달이 피피처럼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별은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말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때에서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결정적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이런 속에 이제 모든 것들은 신속한 역사 속에서 남은 일곱 인에 대한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연왕국들이 일어나면서 대접장들이 일어나고 이런 대접장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들과 지금의 현상들을 돌아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당대에 그날이 올 수 있다고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때를 위해서 세 가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는가?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12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혼란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믿어 의심치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골격이 세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2절 통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상을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바라보라고요? 신앙으로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상을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종말은 어떤 환경 또는 유효한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 측면에서 종말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과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6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그 날은 오직 누구만이 알고 있다고 말입니까? 맞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종말은 어떤 결론인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종말이 가지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시련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목적을 가지고 단행되어집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적 존재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마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종말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종말이 오지 아니한 것처럼 위장시키고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각종 수단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과학이라는 도구, 그 다음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구조, 종교,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회방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수가 찼을 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흔드는 겁니다. 이 흔드는 구조를 마귀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종교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수가 모이드는 날이 마치 그 날이 없는 것처럼 지리하게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단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만큼 지배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십시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러한 마귀의 강력한 역사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측면에서 그 상황들을 세 가지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가 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강력한 우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넘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AI에 대한 부분들도 삼가 굉장히 조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거짓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마치 모방을 한 것처럼 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네,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시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영적 무장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그럼 마귀의 판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종말 때에 말씀의 군사들을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우리 바티스트 사역이 말씀의 군사학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씁니다. 로마서는 이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내 앞에 된장이 있는지 진흙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빛이 밝혀지니까 내 상태가 보이고 앞이 보이고 내가 눈동자를 돌렸을 때 좌우가 보이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 좌측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우측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했을 때는 좌측으로 가면 안 되구나. 우측으로 가면 안 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빛의 갑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요, 제일 먼저 혼란이 거듭되는 세상을 논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넘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신앙이라는 관점이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을 논리적이고 종말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예언의 갑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생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이 세상을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증거합니다. 빛은 영적으로 우둔한 자리에 서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려면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세상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영적 눈을 만들어 가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확신의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자신을 무장시키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귀의 강력함은 더 활개를 치게 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먼저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근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을 영적 눈으로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흑암으로 사람들의 영을 지금 침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육신을 도마는 타락과 쾌락 그리고 음란을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발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금 발전되는 것 잘 보십시오. 구별해 보십시오. 영적 눈으로 구별해 보십시오. 신앙이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온갖 세상에 온 지구에 지금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 골목에는요, 좀비의 골목이 좀비의 골목. 진짜 죽은 시체처럼 다니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또 걷는 것도 우리가 영화에 봤던 그 좀비의 모습과 똑같이 걸어요. 이런 모습들이 세계 저쪽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런 보시면 길가에서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음료수를 갖다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마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세상을 이와 같이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타락 속에 그리고 쾌락 속에 살아가도록
온갖 것들을 동원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왜 이런 조성들이 구성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과 제도만 강화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나라가 세상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는 영적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흑암 상태에 놓이는 그들에게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불신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상을 반드시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길러내야 합니다. 상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의 눈이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갑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무슨 빛의 갑옷? 예언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신앙의 관점으로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가 하면요, 공의로움의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움.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의 갑옷이라면 두 번째는 공의로움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1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두 번째, 음란과 타락이 세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자신을 영적으로 반드시 무장시키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때인 종말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종말이 마치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은 더욱더 방탕이 빠집니다. 술 취함과 같은 향락은 더욱더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독주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독주에 취하여서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영적 비틀거림이 곳곳에서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속에 빠진 자들이 보면은 자신들이 마치 하늘에 구름을 타고 가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종말의 비틀거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더욱더 교주를 추종하고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가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비틀거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영적 독주, 이런 속에 사람들은 취하여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저주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호색에 빠지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게 하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로마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음란의 문화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들이 공의로 됩니다. 마귀의 세력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하라?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어떻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어떻게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이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과 같이 단정하다라는 것은 공의로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외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 공의는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자신의 편에서 해석되어지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되는가?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만 놓을 수 있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이런 공의는 불의한 세상의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이 나라 위에 정의의 공의의 저울추가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종말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려면 세상의 강력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빛의 갑옷입니다. 음란과 타락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지금 덮어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컴퓨터도 여러분 보십시오. 핸드폰도 보십시오. 요즘에는 클릭하면 잘못하면은 온갖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그냥 바로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아낸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으로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지적 발동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하고, 두 번째는 말고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함께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반되어지는 부분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공의입니다. 공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말고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천해라는 겁니다. 신앙을 거울에 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음란의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타락이 마귀에 의해 세밀하게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빛의 갑옷을 우리는 입으셔야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법도와 규례의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의 빛의 갑옷이기 때문에. 오늘도 십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자고요? 예언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무엇으로? 공의로움으로. 그런데 이 공의로움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인데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절에서 지금 로마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투입니까? 에? 만약에 그리스도 옷이라는 외투를 파는 것을 입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것은 샤머니즘이고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옷은 무엇인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리스도 인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결정판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을 도모하다가 인생의 흑암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진 빛의 갑옷을 입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문제가 전개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종말의 입을 빛의 갑옷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입어볼래?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은 바로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인격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에 의지를 발동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순간에 방심이 영적으로 침노당하게 되고 그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십자가 신앙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져야 한다고요? 십자가 신앙이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진다는 것은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아예요, 여러분들요. 담겨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 그대로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와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 신앙이 자신의 그리스도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그 안에 녹였을 때에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모든 죄를 결판받은 장소입니다. 음란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신앙 안에 자신의 의지를 녹여버린다는 것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요, 음란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요, 시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요, 오직 죄 속에 자신을 세워서 회개 신앙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 속에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십자가 신앙은 헌신과 희생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함께 그 속에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비선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보라데가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을 도모하는 삶의 여정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하루살이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생복락과 불못이라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영원히 놓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세만 살아갈 것 같으면 그냥 쾌락,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릴 거 마음대로 누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불못인가 영원히 복락인가 그것이 내세 속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현세를 넘어 내세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순간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흑암의 늪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보다도 지켜서 준행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때로는 절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제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섬김도 신앙 속에서 만들어지면요, 섬김이 아름다워지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전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이와 같이 발전적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저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절제 모습도 있고 섬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이것을 전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성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진 빛의 갑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종말의 영적 전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일어나는 이 영적 침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침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에 마귀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빛의 갑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내세운 공의를 지켜나가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십자가 신앙, 그리스도 인격을 만들어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빛의 갑옷으로서 입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된 것도 거저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바울이 된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함께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십자가 안에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때를 힘있게 달려가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빛의 갑옷의 말씀, 로마서를 통하여 조명해 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조명되어지고 우리의 의지로 발현되어지고 결실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빛의 갑옷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입으라 하였습니다. 이란 속에 우리의 의지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속에 주관함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녹여지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산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역 모든 부분들에도 앞장서는 자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사역 바티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사역 속에 주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걸어갈 모든 여정의 걸음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한날에선 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